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성경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게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말들이 아닌데 그걸 좀 어렵게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이게 잘 전체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어렵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보면은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나누어져서 마치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 그러면 부활해서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살아난다 이런 말이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게 뭐 욕되고 뭐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또 약한 것으로 심어요. 그러면 강한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약하게 죽으셨잖아요. 약한 사람처럼 죽으셨는데 사실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과 신령한 것이 반대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이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고, 땅에서 난 자가 있어요. 흙에 난 자죠. 흙에서 난 자. 근데 예수님은 흙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집만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서 여관을 집을 빌린 거예요. 짐승의 밥통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분이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흙이 살아나듯이 생기가 있고 그리고 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흙은 나를 말하고 생기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말씀이 우리 흙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 사는 거. 그래서 흙에 들어오니까 흙은 땅에서 난 거고 생기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누어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누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근데 별은 별과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렇게 별별 말씀 해, 달, 별. 그래서 이 해, 달, 별 말씀 이 말은요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근데 이게 우리가 삼일기를 설명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3일길 세 개가 나와요. 1층, 2층, 3층 천 이렇게 되고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야곱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잖아. 그래서 해, 달, 별. 그런데 야곱이 별인데 별로 되지 않고 별이 또 다른 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변한다. 이렇게 하니까 4개가 되잖아요. 그죠? 해, 달, 별, 그리고 별. 이렇게 해서 해, 달, 별, 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아, 이거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의 영광, 교회에서 덜 열심히 하면 달의 영광, 조금 더 덜 열심히 하면 별의 영광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끼리는 별과 별의 영광이니까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빛나는 거고, 별에서 조금 덜 열심히 하면 좀 덜 빛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라는 곳에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냐면, 이삭이 어디서 태어나냐면요. 어디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광야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 광야거든요. 율법이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나온다고? 광야 사라의 배에서 나온다고. 그 사라의 배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광야에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온다고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면 광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삭이라는 가나안 땅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열매잖아. 그럼 열매가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지.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를 통한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성경의 순서. 그렇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잖아요. 어렵죠. 이런 말들은 어려운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이런 축복이에요. 그게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다. 이렇게 다른 거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냥 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좀 더 빛날 거야. 좀 덜 열심히 하면 덜 빛날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이 무슨 누가 더 영광 받고 누가 덜 영광 받고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짐승하고 새하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개가. 물고기하고 새하고는 같은 종류예요. 물고기하고 새는. 그리고 사람하고 짐승은 같은 종류예요. 사람과 짐승이 같은 날 태어납니다. 같은 날 태어나요. 그리고 물에서 새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에서 새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새가 물에서 나와요. 희한하죠? 새가 물에서 나와. 그래서 새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강이나 강에 이렇게 떠다니는 새들도 있죠. 강에 이렇게 오는 새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이 있어야 새들이 와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야 새들이 옵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게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새들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강물,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물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는 거고, 거기서 물고기 바다 속에서 나오면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고 물고기는 같은 건데 하나는 땅에 속한 거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야. 자, 짐승과 사람도 똑같아요. 짐승과 사람도 같이 있는데 짐승은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래서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는 걸 사람이라 그래요. 원래 휴먼, 그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사람이 원래 위를 바라보는 자거든요. 그럼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짐승들 보세요. 다 하늘 쳐들고 다니나? 짐승들은 다 어떻게 머리가 고개 숙이고 다녀요. 밑에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렇죠? 참 희한하지.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땅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고,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소망을 위로 바라보게 돼 있던 거예요. 짐승들은 위에 소망이 없어요. 땅에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땅에 있는 동물인데, 이 둘 중에서 하나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나는 땅에 속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요, 우리 인간들은 짐승이니까 땅을 쳐다보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 흙에서 나왔다. 생기를 주는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자다. 하늘에서 오신 생기다.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거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거냐, 육의 몸으로 살 거냐, 영의 몸으로 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두 개가, 우린 영의 몸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의 몸은 그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 그런 얘기일까 과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의 몸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영의 몸이 필요한 거겠죠. 죽으면 육의 몸을 어떻게 영혼이 입고 살아요? 안 되죠. 그렇죠? 영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영의 몸은 죽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고. 그러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진짜 죽는 거, 그렇죠? 하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죽어. 그러면 그 죽으면 회개한 거죠. 진짜 죽으면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회개한 거지? 그러면 육의 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육의 몸이 필요하지만 육의 몸으로 살지 않고 영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되죠. 회개하면. 그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죽어요. 이제 진짜 운명이 다 했어. 생명이 다 해서 딱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육의 몸을 어떻게 해? 벗어버리죠.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고 이렇게 간다고, 영이. 이게 이제 뭐냐면 껍질과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껍질과 알맹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절 40절에는 두 남자가, 그리고 41절에는 두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에는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에는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버려두는 거하고 데리고 가는 거하고 이게 나 버려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한다고 또.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걱정.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엄청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면 엄청 우리한테 좋은 책이에요. 우리 사랑의 책이라고요. 자,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는 껍질을 벗는 거예요.
하나는 껍질을 벗는 거. 그러니까 두 남자가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죠. 밭에서 일하면 곡식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또 맷돌질 하잖아요. 그러면 두 여자가 그 곡식을 가지고 맷돌을 한다고, 돌린다고. 그래서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서, 그러니까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거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 진 것이 곡식을 가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가는 걸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처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농사를 진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사를 하는 거. 그러면 농사 짓는 거는 보통 어때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거라고. 낮에. 그리고 맷돌질은 보통 언제 해요? 이른 아침에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식사 만들려고 맷돌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 낮에 하는 거고, 밭에서 일하는 거는, 맷돌질은 아침에 하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오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아침과 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둥그렇잖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디는 아침이고 어디는 점심이고 어디는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지금 우리 시간에 아침에만 주님이 밤에 오시리니 그러면 아침 된 나라는 어떻게 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겠지, 그죠? 안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어떤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반은 데려가고 반은 남겨진다, 이런 말인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데려가고 반은 남겨진다, 이런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는 껍질은 남겨놓고 알맹이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육체의 일을 네가 벗어라, 신령한 것으로 네가 입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리고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로 살 거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거냐? 땅에 속한 자로 살 거냐? 땅에 속한 자로 살면 너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넌 죽을 거다, 이거야.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 넌 알맹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껍질을 벗고 알맹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땅의 것을 벗고 땅의 형체를 벗고 하늘의 형체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땅에 속한 거하고 하늘에 속한 거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땅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물고기, 짐승, 새, 사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걸 들은 거야. 너는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것을 들은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도리깨질할 때 껍데기하고 알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리깨질을 이렇게 하잖아. 막 도리깨질 하잖아. 방학에서 막 이렇게 막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껍질이 막 벗겨집니다, 그죠? 껍질이 막 두들겨 패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겠죠, 그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있잖아요, 네가 속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 한쪽이 뭐가 깨져서 껍질이 벗겨진다고, 이렇게 까진다고요. 이렇게 그 까지면 알곡이 남죠. 알곡이 남으면 다 이렇게 막 주워 담잖아요. 주워 담아가지고 그게 곡식이 되는 거예요. 먹는 양식이. 그게 생명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맷돌질해서 갈아가지고요, 빵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걸로 식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 식사하는 게 혼인잔치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식사하는 게,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빵 먹는다고.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 그게 하늘나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갈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기를 곡식을 갈아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갈아서 주님이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죠. 빵을 만들어서 생명의 빵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곡식으로 갈려가지고 우리가 빵이 되신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평생에 그 말씀, 양식을 먹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 땅에서도 혼인잔치,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혼인잔치. 땅의 혼인잔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늘의 혼인잔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천국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늘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껍질이 아직 안 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껍질 까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껍질 까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히면 두 개가 알곡과 껍질이 이제 막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그러다가 껍질이 팍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만 남는 거야.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네가 알곡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살기를. 그래서 계속 껍질 까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껍질 까는 인생. 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얘기해?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믿음도 똑같고 소망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은 건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믿음부터 시작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광야에 가서 뭐 하겠어요? 소망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은 광야에서 받잖아. 그죠?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요. 자, 우리가 믿으면, 애굽에서 믿으면 광야 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뭘로 완성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소망으로 끝날 거냐, 사랑으로 완성해 살 거냐. 사랑으로 완성해서 하면 이게 혼인잔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자, 뜰로 살 거예요? 아니면 성소로 살 거예요? 지성소 가서 주님 만날 거예요? 지성소 가야 된다는 거야. 뜰에서 껍질 벗기고 성소 들어가고, 성소에서 껍질 벗겨서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뜰에서 성소로 갈 때 껍질이 어디 있어요?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걷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또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야. 껍질 벗기는 거야, 이렇게. 껍질 벗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속에도 진짜 껍질이 다 있다고. 그 껍질을 자꾸 벗겨내야 돼. 목사님, 나 회개하면서 껍질 벗겼어요, 다. 계속 껍질 벗기며 가는 거예요. 계속 껍질. 어제도 껍질 벗기면서 전진해 나오고, 또 오늘도 껍질 벗기면서 또 전진해 나가고, 계속 죽을 때까지 껍질을 벗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껍질 까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유전과 전통에 살았잖아요. 근데 껍질 벗고 광야로 나가면 뭘 받아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껍질이 안 벗겨지면 알맹이를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요, 그냥 율법인데, 이 율법책도 성경이잖아, 이 책도.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용을 모르면 이게 알 수 있나요? 껍질이 안 벗겨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생각해봐요. 사울 왕이 뭐가 돼야 되면 다윗 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 왕이 되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 왕 되고, 다윗 왕이 죽으니까 뭐가 돼? 솔로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인 거야? 솔로몬 왕이 완성인 거지. 솔로몬 왕이 완성이야. 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은 같은 건데, 그 평강이라는 것이 가운데서 의하고 기쁨을 하나로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게 샬롬이라고. 그게 샬롬, 평화의 왕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 왕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서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그때 성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성전 지나가. 그 완성됐다는 얘기야. 솔로몬 때 완성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으로 살 거요, 다윗 왕으로 살 거요, 솔로몬 왕으로 살 거야? 솔로몬 왕으로 살아야 되지,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이게 껍질 까지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껍질을 까면서 나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에서는 야곱으로 바뀌어야 되고, 야곱은 어떻게 돼야 돼?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으로 바뀌어야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끝까지 가서는 안 돼. 에서는 벗겨져야 돼. 그리고 야곱이 나와야 돼. 야곱이 복을 받아서 나가야 되고, 야곱이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돼. 이스라엘로 꺾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이삭은 야곱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육적인 삶, 애굽에서 살던 육신적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혼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나의 혼을 통제하는 혼적인 삶으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신령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영적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지성소로 모든 것이 다 차면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이 전체가 되면은 천국인 거고, 애굽이 전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리면 이스라엘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버리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를 정복하시고 꽉 차면은 천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면 지옥.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의 문제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껍질을 까는 얘기야. 껍질을 까서 나와라, 또 나와라, 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봐봐요.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뭐다? 어디다? 애굽이다. 예루살렘이 어디다? 소돔이다. 그잖아요. 멸망할 소돔, 멸망할 애굽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해야 돼, 안 해야 돼? 멸망해야 되는 거지. 그럼 멸망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멸망해야 새 예루살렘이 생기지. 멸망해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시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썩어 씨가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는 거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씨가 이 땅에 심겨질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원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소돔이라는 곳에서, 너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오라는 거야. 껍질 까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려면.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받을 그 장소에서 너희가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저주받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빠져나오란 얘기야. 거기서. 그러면 무슨 얘기야? 바벨론에 우리가 같이 있었단 얘기야, 그죠? 바벨론 안에 너희가 있었는데 바벨론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된다. 뭘로? 알곡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껍질과 알곡이 같이 있는데 껍질을 벗고 알곡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껍질 벗고 나오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신부는 그러니까 하나네요, 하나. 그죠? 한 신부가 나오고, 한 교회, 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한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자가, 보세요. 두 여자가 있어요.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들림받아야 되지.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라는 얘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 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아유, 큰일 났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거 어떡하지? 주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어디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신랑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믿음을 가진 자잖아. 자기 믿음을 가진 자니까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벗어져야 된다고. 땅에 남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것은 알곡이 만나야 된다는 거야. 준비된 슬기로운 자,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껍질은 벗고 알곡이 주님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두 신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신부여야 된다. 왜? 둘이 같이, 하나는 껍질이고 하나는 알곡이니까. 알곡이 만나는 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게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낸 그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 돼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돼야 돼? 슬기로운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돼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야곱이 돼야 돼? 야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돼야 돼? 다윗 왕이 돼야 돼? 다윗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돼야 돼? 바울이 되기 전에도 사울이 돼야 돼? 바울이 돼야 돼?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야. 그냥 사울이 계속 있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안에 사울이 더 커버리면 바울은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나오면 사울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면 바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 껍질 벗은 알맹이란 말이에요. 껍질 벗은 알고, 그렇게 돼야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신부,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신부들,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주님이 만나고 쓰시겠어요? 더러운 그릇을 쓰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그릇 쓰겠어요? 더러운 그릇 쓰겠어요? 깨끗한 그릇 쓰지. 그러면 더러운 그릇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또 더러운 그릇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어쩌자는겨. 너 더러운 그릇이면 넌 이제 끝났네. 그런 게 아니라고.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돼야 된다. 어디에 있다?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 안에를 이걸 청소하라 이거야. 청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지? 베들레헴에서 어디 집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태어났어요? 응? 구유에 가서 그 구유에 뉘었단 말이야. 그럼 그 구유가 어디에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그런 방이에요? 짐승들이 있는 방이란 말이야. 짐승들이 먹이로서 이렇게 먹는 방이죠? 그러면 짐승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 짐승들이 할 수 없이 누굴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너네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짐승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그 그릇에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먹으래? 짐승들 보고 나 좀 먹어라, 나 좀 먹어. 먹는 대로 되는 거다, 사람이. 먹는 대로 냄새 나는 거야. 예수님을 먹으면 누구 냄새 날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으니까 그 말씀 먹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먹으면 영적인 냄새가 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유가 원래 구유 어떻게 만드냐면요, 옛날에 구유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통나무 있죠, 통나무. 통나무를 갖다가요, 반을 잘라요. 통나무를 반을 잘라. 그래서 거기다가 가운데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파요. 가운데를 파면 그 구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구멍이 생기면 그게 구유야. 옛날에 구유들은 다른 걸 안 만들고 다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아니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거기 나무를 갖다 파면 어떻게 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아픈데 거기에 그 나무에 꽉 뭐가 차 있으면, 나무에 뭐가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다 파내야 되는 거야. 파내면 그 구멍이 나 있지. 그럼 이게 빈 심령이 되는 거지. 내 속에 빈 심령이 될 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내가 빈 심령, 내 거로 꽉 차 있으면 예수 안 와요. 내 거를 비워놨을 때 그 구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내 마음을 비워놓을 때, 아니 성경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겠어? 심령 가난한 자에게만 오는 거야. 구유를 파내야, 다시 말하면 나를 파낸 그 마음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비어져 있어야, 내가 차 있으면요 예수님 못 와요. 내가 비어져 있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자, 누구를 주인으로 만들 거야? 나를 주인으로 만들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 거야? 육신적인 나를 주인으로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 못 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내 걸 파내고 없애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을, 껍질을 파내야 알맹이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껍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2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이해가 되겠죠? 육과 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육신과 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죠. 그렇게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2개로 나누는 게 창세기부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뭔지 알겠죠? 이제 두 국민과 두 민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말씀. 너 안에, 뱃속 안에 두 말씀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껍질 까질 거란 얘기예요. 껍질이 까지면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것이 알곡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라는 거야. 껍질 까지면 그게 진짜. 그래서 두 국민이 뭐예요? 여기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에서를 갖다가 걷어차고 야곱이 장자권이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거야. 근데 야곱으로서 그냥 두니까 이걸 또 껍질을 까서 이스라엘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 까는 인생으로 나가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두 국민,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거냐?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거냐?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나를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깨끗한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차 있으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잠언서 16장에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의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네 힘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힘대로 안 된다.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교만이 형이고 겸손이 동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교만한 말이 있고 겸손한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 보면, 잠언서 16장 31절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흰머리가, 여기도 흰머리 있잖아요. 딱 보시라고요, 흰머리를.
흰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흰머리가 영화의 상징이라고, 영광의 멸류관이라고요. 이게 왜 이걸 영광의 멸류관이라 했을까요? 사람들 다 염색하고 사느라고 정신없죠? 흰머리가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색깔 빠진 거야. 검은 색깔이 빠진 거예요. 노란 색깔이 빠지고 검은 색깔이 빠지면 다 흰 색깔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게 늙으면 다 탈색이 돼서 색깔이 빠지면서 흰색 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백발이라는 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다 맞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다 탈색이 돼서 흰색이 되는 거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내 힘이 그만큼 빠져버렸다는 얘기야. 내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다는 얘기지. 내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알맹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그러면 노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의미하는? 노한다는 게 뭐예요? 화나는 거 아니야. 승질나는 거. 승질나는 게 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질나는 게 뭐예요? 승질나는 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만약에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잖아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잖아. 그러면 노한다 그러면 반대가 뭘까? 그러면 노하지 않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야. 노하는 거에 반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거야. 그러면 화내는 사람의 반대는 화를 잘 안 내는 거야. 화가 안 나는 거지. 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막 화내고 승질내는 사람은 누구 통제를 잘 안 받아. 막 뚜껑 열렸다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제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얘기야. 오래 참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노하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푸럭푸럭 하면서 화를 내.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나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 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그러면 진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나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알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죽어있다는 얘기야.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죽었습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껍질이 벗겨질 때 그게 알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 색깔이 분명하죠. 자기 색깔이 분명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누가 파란색 칠하면 파랗게 되고요, 노란색 칠하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누가 빨간색 칠하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색깔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해지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 그릇에 내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 색깔이 없는 사람은 내 그릇에 내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 내 그릇에 내가 다 비워져 있으면 누가 차오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안에, 그 구유에, 비어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내 거로 꽉 차 있어. 그럼 어떻게 예수 모시냐고요. 내 거로 꽉 차 있는데, 내 색깔이 분명한데, 자기 주장만 막 하는데, 자기 주장 안 받아들이면 막 화가 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찾아올 수 있냐고요. 내가 가득 찬 그릇에 내가 가득 차니까 이게 심령이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죠. 내 거가 없으니까, 내 거가 비워졌으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니까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거로 가득 차 있구나, 더럽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악하니까, 인간은 악한 거니까, 하나님만 선한 거니까, 그래서 너를 비우면 깨끗하다는 거야. 너를 비워서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네가 차 있으면 너는 더러운 거고, 네가 사라졌으면 너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더럽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 거가 차 있으니까, 네 거를 주장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 교만한 거지. 반대로 내 거가 차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사라져,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 내가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 난 내 색깔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겸손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네가 너 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더럽다는 거야. 그러니 더러운 영을 어떻게 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만나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은 떠나라 그러잖아. 그 말이 뭐겠어요? 야, 껍질아 떠나라 그 말이야. 껍질아 벗겨져라 그 말이에요. 껍질 벗겨지면 속에 알맹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속에 진짜 알맹이, 진짜 겸손한 거, 진짜 괜찮은 거, 내가 떠나가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진다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껍질 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 껍질이 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영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깨끗한 영한테는 용납하시죠. 너는 깨끗해, 그렇게 내가 쓰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쓰겠다. 네가 빠져나갔구나, 그리스도만 남아있구나, 네가 알고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며 살 거냐?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거냐? 하나님의 편에 살 거면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야 돼, 그죠? 내 주장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편에 서죠.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의 운명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편이 아니죠. 하나님은 대적하시죠. 그 껍질, 그런 너의 껍질을 까고 싶어 하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껍질이 까졌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하나님의 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편이 되는 거야. 같은 편. 하나님하고 같은 편만 되면요, 다 이기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같은 편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대적하면 멸망하는 거고요, 하나님 편이 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멸망입니다, 여러분. 자, 육의 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영의 몸으로 살 거냐. 육의 몸은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니까 까져야 된다고. 그리고 영의 몸으로 여러분이 살으셔야 된다. 우리 모두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그가 자기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급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상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 천국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다른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이고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상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뭔가 잘 돼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그렇게 그 껍데기를 벗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그러니까 kop질과 알곡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빵을 만들어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하나의 빵 교회가 되겠어요? 그 신부가 되겠어요? 하나의 신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고. 껍질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껍질 까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뭐냐면요, 땅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아들이라는 이삭하고 땅이라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구약의 축복입니다. 그 신약의 축복은요, 아들이라는 예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 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 곧 신부예요. 그 신부가 신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새 예루살렘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 신약의 축복이에요. 구약의 축복은 땅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아들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나 아들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고 그분이 영생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이게 신약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축복을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신약의 축복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이 아들이 뭐냐면 씨예요. 그가 예수님이라고요. 그가 신랑이라고. 그가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땅이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게 밭이에요. 밭. 땅, 그 딸을 의미하는 거고요. 밭이라고요. 그게 나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나 마찬가지야. 밭이라고. 밭. 신부예요. 여자.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땅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야. 나라는 땅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는 우리가 신부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땅은 밭인데, 밭은 딸을 의미하는 거고 나를 의미하는 거고, 이 나가 신부가 되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씨가, 예수가 그 신랑이 돼서 내게 어린 양으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됨이. 바다는 안 그래요. 바다는 땅이 아니라, 바다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축복은 땅과 아들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밭과 씨만 축복이라고요. 바다는요, 짐승이 나오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나오는 것은 무적행입니다. 지옥이고요. 그게 바다를 축복이라고 성경 안 하잖아요. 땅을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요.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죠. 가나안 바다를 준다 안 하잖아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면 거기에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들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는 껍질을 까버린다고. 여러분을 갖다 벗겨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알곡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진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껍질을 까고
계속해서 알국이 되는 신자, 알국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